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 사는 게 실은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단 마귀가 자기 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 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결국은 나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거듭난 자라면 예외 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 전쟁이다, spiritual warfare 이런 표현을 쓰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이미 우리가 이제 군인으로 사는 거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혹은 전쟁터에서도 정신무장해야 되고요, 준비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강인한 어떤 군인의 능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준비와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 때에 굳건한 믿음을 먼저 소유하며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라. 굳건한 믿음이 먼저 소유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 웅성웅성대고 막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상태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엎드리며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뜻입니다. 주님, 내 아들 불쌍히 여기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외침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으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당사자들과 함께 그 가족과 있었던 무리들을 향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에게. 오늘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있는 이 상황 앞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더라. 지금 문제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하신 질책은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강조법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세대를 지금 같은 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과 패역한 세대가 과연 뭐기에 이게 같은 말인가? 패역한 세대를 알아야 됩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NIV 성경은 그거를 distort 됐다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랄까 뒤틀려 있는 거.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뒤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라고 진리를 얘기를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면 저 B를 또 A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그게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당사자들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뒤틀려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컵에 물이, 그러니까 아주 맑은 유리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든 젓가락을 딱 넣어보세요. 어떻게 보이죠? 휘어져 버립니다. 뒤틀려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상태가 휘어져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뒤틀려져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능력이 안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권세의 능력을 받아들일 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뭐 다른 거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능력이 나가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틀어져서 보고, 이것을 실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것을 받아들일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지적은요, 제자들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귀신 쫓아내지 못한 문제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다시 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을 때 아피스티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20절에도 제자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번역을 좀 다시 해야죠. 자 보세요. 그러면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비유가 뭐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아주 쉬운 설명의 어떤 예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겨자씨.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거, 이보다 더 작은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능력이 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고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저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요, 그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좋으냐 약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기만 한다면, 크고 작고의 문제 상관없이 있기만 하면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완벽한 이 믿음 속에 어떤 의심이 들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일이 내 안에 시작이 되면, 그거는 믿음이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안에 100%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맛을 봐도 완벽한 오렌지 주스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방울을 딱 건져서 넓은 접시 위에 오렌지 주스를 딱 떨어뜨렸다고 하겠습니다. 이 한 방울의 오렌지 주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주스예요? 아니에요? 완벽한 100% 주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스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 100% 주스를 큰 용기에 옮겨가지고요,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100% 오렌지 주스의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믿음의 문제가 꼭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붙들며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 안에 막 이 의심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믿음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확신이 막 없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하여진 게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믿음을 뺏긴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뿌려놓은 이 삶의 이 귀신이 막 들린 것 같은 이 처절한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넘어져. 확신을 흔들리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책 한 권 읽고 나서, 한동안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책 한 권 읽고 나서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서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홀딱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고 고민하기를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믿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다빈치 코드. 이게 소설이거든요. 소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작가의 상상력, 그러니까 소설가들은요, 아주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요, 사실인 것처럼 혹하게 만드는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이러잖아요.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그 능력 때문에 다 혹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그랬어요. 뭐 내용 알 필요도 없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행이네. 그런 얘기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소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살던 한 청년이 불란서로 망명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80까지 살다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불란서의 작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뭐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다 그렸다는 것을 자꾸 뭐 이렇게 좀 소설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그 책을 읽기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자꾸 의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소설을 믿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솔깃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솔깃해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을 것이냐, 소설을 믿을 것이냐.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소설을 믿었어요. 그래,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분 외에는 다 기억을 못 하셔요. 그래,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될까 봐요.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되는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Stop listening. 아멘.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흔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Stop listening.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go listening 하라고 그랬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굳건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굳건함,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즉시 내 눈에서 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보이죠. 즉시 보지 말고 되돌아서야 돼요. 내 손이, 내 발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곳으로 가서 그거 만지게 하자,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내 마음을 흔들리고 하는 이상한 소설도, 그래서 소설도 잘 읽으셔야 돼요. 소설도 잘 읽으셔야 돼요. Stop! 그래야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는 순간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100%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명하여 옮겨지려 할 때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쉼 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쉼 없는 기도의 삶을 살라. 쉼 없는 기도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왜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을 때에 주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내용이었는데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면 이건 뭐 성경에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게 다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를.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의심 없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자기들이 귀신 축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바로 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중에 72명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도 놀래서 흥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보고했잖아요. 아마 그거를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제자들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
귀신 들려니라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기도의 문제가 빠진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기도가 빠진 거예요. 기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기도가 과연 뭐게? 기도는 나의 의도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땡깡 피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위하여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달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집에서 달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집에 창문도 없으신가 보다. 달을 보고 싶으면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었더니 달이 안 보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반대 방향의 창문을 연 거예요. 달을 보고 싶으면 달이 떠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톰 라이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지금 기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창문을 열라는 겁니다. 창문이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창문을 열어도 어떻게 돼요? 달을 향하여 창문만 열면 달빛이 나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게 기도요. 그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은 얘기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앞에 나의 영혼의 창문이 열려 있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신음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나오지만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짧은 한마디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멘.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영혼의 상태가 달라져요. 찬송가 488장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찬송가 480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믿습니까? 내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햇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1절을 이렇게 한 다음에 2절부터는요 그 햇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2절, 3절, 4절에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 삶에 노래가 시작이 된다. 노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노래가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일어나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에 내 삶에 봄날이 시작이 된다. 봄날이 시작이 되면 가는 곳마다 평강이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4절에 보면 내 영혼에 희락이 넘치게 돼요. 희락이 넘치는 삶은요 가사 맨 마지막에 보니까 복이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어두컴컴한 방 안 가운데서 뭐 사춘기나 이렇게 좀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냥 방 안에 탁 들여박혀가 나오지도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쫙 젖히고
창문을 탁 여는 순간에 저 중천에 떠 있는 햇빛이 자신의 방을 탁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방이 되듯이요, 우리가 영혼의 창문을 열어 제쳐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제쳤다가 이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서 닫으면 안 돼요. 계속 열어놔야 돼요. 이것을 쉼 없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영혼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키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햇빛이 중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창문을 계속 열어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운전도 해야 되고 손님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손님을 만나는 시간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육체는 지금 손님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의 상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손님을 만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쉼 없는 기도가 있을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거를 쉬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죄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문 닫고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번제치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기도 쉬는 것 죄라고 하는 얘기, 또 이거 혹시 이단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요, 쉼 없이 나의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라. 이것이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다시 한 목소리로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의 그 변모되신 모습을 이제 끝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산에 내려오는 중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세상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조건을 붙이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이거를 부탁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무리 천상의 신비한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혹은 세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현상이었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곧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자들이 자주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이제 등록하고 나오기를 시작하면 이분들은 이제 새신자라 그러죠.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제일 힘든 문제가 적응이 하는 겁니다. 적응.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적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도 그렇고 그분들을 모시고 온 성도들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받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저분들을 적응시키기 위하여서 봉사할 곳을 먼저 찾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친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봉사할 때부터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찾아가지고 봉사할 때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봉사와 섬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먼저인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성장과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타나야 할 그 능력이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넓어지는 것으로 그게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성도의 능력이 교회 와가지고 교제권 넓어지고 아는 사람 많아진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No,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시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 없이는요 교제하다가 넘어져요. 나중에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했다가 그냥 농담 한마디에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농담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아무리 천상의 신비한 체험을 해보아도,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보아도요, 아무리 손이 마르고 닳도록 구석구석에 가서 봉사를 해보아도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깨집니다. 동산을 그래서 교제로 생각하면 또 동산 깨져요. 한번 보세요. 동산 안 되는 동산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가슴에서부터 감격적으로 솟아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얘기해서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기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대적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왜요? 담대함이 시작이 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시편 118편 18절에서 우리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을지라도, 나를 좀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지라도, 그래서 힘이 들었을지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고난이 조금 왔어도요,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이게 무슨 확신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 나 못 싸울 것 같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가면 그 전쟁 실패합니다. 나 죽지 않을 거야.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나가서 싸우도요,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전쟁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내 삶을 흔들어놓는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가와사키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직업에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이분의 직업 타이틀이 뭐냐면 애플 에반젤리스트, 그러니까는 애플 전도자예요. 난 맨 처음에 이 타이틀을 보고 무슨 사과 무슨 농장의 전도자인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플이 그 유명한 컴퓨터 회사 있죠, 그 애플 에반젤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분이 애플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애플 에반젤리스트니까는 이 애플 회사의 전도자예요. 전도사 아시죠? 에반젤리스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그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이분도. 그래서 그 단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애플 에반젤리스트. 애플 회사가 만든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혹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즉시 회사에 알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애플 에반젤리스트의 역할입니다. 이것은요, 좀 세일즈맨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분이 이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 나중에 이분이 애플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플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애플 제품만 나오면 이거 밤새 가지고 그 매장 앞에서 살려가는 이 모든 애플 매니아들의 지금 영웅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CEO에까지 물망에 오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 관심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일을 했길래 애플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이 타이틀, 공식 그 회사의 그 타이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회사를 아주 좋게 만든 역할을 했을까? 그 해답을 이분이 하신 얘기 속에서 찾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반젤리스트와 그 곧 전도자와 일반적인 세일즈맨의 차이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스스로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런 얘기예요. 에반젤리스트는 당신이 이 제품을 쓰면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심으로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맨은 판매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최고의 제품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에반젤리스트는 자기가 소개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그분이 쓰면 당신 진짜 유익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에반젤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세일즈맨과 다른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 때문에 얻을 유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혜택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반젤리스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일즈맨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럼 쉽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에반젤리스트이십니까?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세일즈맨이십니까? 어떤 확신도 믿음도 없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르신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얻을 유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만 우리는 에반젤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세일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에반젤리스트예요.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점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서 능력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영혼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영혼의 창문을 여는 순간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수만 있다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될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데, 오 주여,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열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받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내가 확신하며 이것을 세상의 현장에서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군사들, 주의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